기도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온전히 높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73편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러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사사기 2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제가 월요일에 기도를 했거든요. 이번 주 수요일 말씀은 누가 전하실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장로님 아니면 김현주 권사님이 전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는 평생 세워주지 않아도 되어요. 기도했는데 어제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가 왔는데 원래는 김현주 권사님께 전화를 하셨는데 상황인지라 도저히 시간이 안 되어서 외손주도 와 있고 이래서 힘들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가 목사님의 선잔을 마셔야 되겠기에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이래 우리 매일 다이스 장막을 하면서 1, 2월 사이에 비추어진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죠. 어제 아침에 제가 남편의 어떤 행동에 남편이 아직까지 환자잖아요. 이렇게 방광이 이렇게 잘 안 되어서 오줌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소변을 이렇게 팬티에 이렇게 사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참아줘야 되는데 어제 따라 그게 이제 이렇게 확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정말 긍휼함을 가지고 남편을 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이 있었다면 정말 아우 여보 힘들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반응을 하니까 긍휼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그래도 제가 그랬어요. 화장실에서 주님 이런 상황이어도 감사는 해야 되겠죠 하면서 이제 거실에 나왔거든요. 거실에 나와서 탁 앉았는데 주님이 지극히 높으신 juk 하는 그 찬양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가사가 어떤 거냐면은 소망 없고 빛도 없는 나에게 오신 주님. 그게 탁 이렇게 비춰지면서 너무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휼 없는 그 심판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이 뭐냐면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긍휼이 없구나. 긍휼 없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텐데 그걸 생각하니까 정말 회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요 73편을 거기에서 이제 제가 소파에서 앉아가지고 어린 양의 보혈로서 그 찬양 1시간 듣기를 틀었거든요. 틀었는데 딱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면은 지성소에 들어가면 모든 전략이 나올 텐데 그러면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 전략이 나올 텐데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열매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또 욥이 생각이 났었어요. 욥이 정말 그 신학자 같은 친구들이 와서 온갖 말을 다 했잖아요. 옳은 말을 했어요. 욥도 옳은 말을 하고 했지만 주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말을 하셨냐면은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욥의 회개로 친구들이 제삼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세상 지혜로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는 거의 아닌 게 더 많더라고요. 정말 지성소에서 들어가서 듣고 그 친밀한 가운데 듣는 그 전략만이 삶에서 열매가 맺히고 실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게 그냥 안목의 정리, 육신의 정리 이건 그냥 자동이잖아요. 자동이다 보니까 그냥 나오는 게 다 세상 지혜더라고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너무 이 타락한 본성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이 타락한 본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본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빚으셨는데도 아직도 저는 너무 많이 이렇게 멀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일단 드러난 것은 좋은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드러난 것을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고 그 부분에 만약에 뭐 치유가 필요하다면 치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드러나서 이 땅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드러나야만이 천국 가면 하나님과 더 친밀함이 되잖아요.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고 꽁꽁 숨겼다가는 나중에는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한 내가 주님을 떠난 것을 회개했어요. 회개하면서 예배 자리 갔거든요. 어제 화요일 날 예배 자리 갔는데 김 권사님이 이제 말씀을 받았는데 시편 73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딱 성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지성소 딱 들은 순간 아 이게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떠난 내 모습이 역력해 보이면서 정말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는 내 모습이 보이면서 아 이 부분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편 17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이 앞부분에 보면은 거의 교만하고 이 모습이 다 저희 모습이더라고요. 교만하고 잘 되는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뭐 다 풍요하고 그렇지만 이들의 종말은 지옥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정말 그 시편 37편에도 나와 있잖아요. 행악자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지 말아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난하고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모두 감사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이거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 되거든요. 그 구원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지만 뭐 어떤 정치인 권세를 누리지만 그들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이 구원의 간격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게 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가 되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따라오면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주님 이렇게 찾았을 때 얼굴을 구했을 때 내가 정말 1만 달란트라는 게 비춰질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입이 다물어지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내 중심으로 억울하고 선뿌리로 막 이렇게 하지만 주님 십자가에 가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아무 죄 없으신 그 주님이 정말 그 속건제로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입도 안 물고 아무 말도 하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우리와 같이 지시고 같이 부활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보면은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아직까지 마음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반응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이렇게 또 이렇게 뭐가 비춰졌냐면은 기묘자 모사의 시인 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묘자 모사라 하면 엄청나게 큰 일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이렇게 그저 부활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비추신 게 뭐냐면은 정말 마음 성전이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있잖아요. 이렇게 변화되는 거, 마음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그게 기묘고 모사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죠? 주의 승리하시다는 그 광대하시다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광대한 게 무엇인지 아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광대한 것이 너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이 정말 우리가 마음을 바꾸기 힘들잖아요. 내 남편 하나도 못 바꾸고 내 자녀도 하나 못 바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적 같은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이 이것이 광대한 일이고 기묘자고 모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이렇게 붙들려서 이렇게 빚어질 때는 아프잖아요. 아프지만 그 빚어짐으로써 우리가 더 주님과 가까이 되고 또 회개함으로써 주님과 더 가까이 되고 거룩한 삶으로 이렇게 날마다 변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큰 기적은 죽은 자 살리는 것보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하면서 예배 드릴 때 이게 생각이 났었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 있잖아요. 아기 돼지 삼형제가 하나는 짚으로 이렇게 집을 짓고 하나는 또 나무로 집을 짓고 하나는 벽돌로 집을 지었는데 늑대가 와서 그 바람으로 이렇게 불어버렸을 때는 지푸라기도 날아가고 나무집도 날아가고 그런데 막내가 지은 벽돌집은 날아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벽돌집에서 삼형제가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그때 딱 비춰주신 게 뭐냐면은 순종으로 집을 짓는 것이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천국 갈 때 공력으로 불로 태우잖아요. 태웠을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을 때는 그게 공력에서 남지만 그냥 나무 짚으로 지으면은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불 가운데서 그냥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드러나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예수의 터위에 이렇게 집을 잘 지어지며 천국 가서도 우리는 정말 좋은 집에 상급으로 사여서 그 순종의 상급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마음 성전은 정말 날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정말 순종하지 않으면은 순종하면 순종의 대가도 있지만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대가도 있잖아요. 참 저 자신을 봤을 때는 참 많이 불순종을 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성경 읽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를 읽는데 있잖아요. 1장 18절 말씀이 딱 고치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 뜬금없이 제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딱 의문점이 딱 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 옛날에 다 알았잖아요. 옛날에 다 알았는데 부르심이 뭔지도 다 알았는데 그날따라 그 에베소 5장 그 1장 18절이 딱 눈이 꽂히면서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딱 비춰주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중보자 있잖아요. 중보자, 금초 때 중보자라는 걸 비춰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얼굴 구할 때 아론과 훌처럼 이렇게 중보하는 게 있잖아요. 전쟁할 때 오른손 들면 승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리고 또 시몬과 안나처럼 그렇게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수도 없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너무나 제가 그것을 한동안 그냥 삭제시키는 거, 순삭시켰다가 삭제시킨 것처럼
아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다장하고 집에 와서 집안일 하고 이걸로 제가 그냥 이렇게 연명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이 소망이 딱 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상기시켜 주셨을 때, 아, 내가 정말 부르심을 놓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조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는 뒷받침을 하시잖아요. 뒷받침을 하니까 막 입에서 불이 나오는 듯이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막 그렇게 기도가 되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늘릴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길거리 가도 보면은 다음 세대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되는데, 저 다음 세대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마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냥 여사로 안 봐지는 거예요. 그냥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다 봐도 우리 자녀부터 시작해서 다음 세대잖아요. 그런 걸 보았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주님, 또 이렇게 길거리 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또 뭐 길거리 가면서 욕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저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면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 받을 텐데, 창세전에 세우신 목적 계획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것을 다 놓치고 지금 보면은 마약으로, 게임으로, 미디어 중독으로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 저 영혼들 어찌합니까? 자꾸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기도가 이렇게 화살처럼 자꾸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 영혼들 살려주세요. 정말 그냥 내 자녀가 그러니까 더 애통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전에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 사역을 받고 할 때 보면은 내 자녀가 이렇게 정말 내가 잘못 키웠잖아요. 잘못 키운 그 대가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었다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권사님 기도 사역 해주실 때 그것만은 아니고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그게 우리가 기도하라고 내 자녀를 울라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근데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과연 얼마나 울었을까? 옛날에는 많이 울었어요. 정말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울었는데 그거는 거의 기도가 뭐냐면 손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냥 육적인 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어떻게 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받은 그 어준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의 그 부르신 목적을 따라 그 비전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빚어져서 놓은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육적인 기도로 그냥 요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이 비추신 것으로 기도를 하니까 다르더라고요. 다르면서 주님께서 더 이렇게 뒷받침을 하시면서 불이 막 엄청나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가슴에도 불이 붙고 온몸에 불이 붙어서 애통하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아,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이렇게 뒷받침을 하신다는 게 더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사사기 21장 그 25절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있잖아. 그죠? 정말 우리는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너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많이 살아왔더라고요. 내가 왕이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어요. 최근에 또 비춰진 게 뭐냐면은 명예가 왕이 되어 있었거든요. 명예가 왕이 되어 있는 게 내가 쓰임 받고 싶고 내 야망으로 뭐 이렇게 있잖아. 앞장서는 그런 야망이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명예가 내려지니까 이제는 어떤 고백이 나오냐 하면은 주님 뜻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주님 다음 세대 살려주시면 됩니다. 내 하나 죽어서 순교해서 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고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진짜 수십 번 제가 이렇게 거짓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주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면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다면 제 하나 순교해서 저는 그렇게 희생하겠다고. 우리 아들이 어떤 꿈을 꿨냐면은 지하철을 타고 가는 데 있잖아요. 그죠? 지하철을 우리 세훈이랑 제가 타고 가더래요. 가는데 갑자기 지하철 앞에서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빠졌는데 그런데 엄마가 거기 뛰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딱 듣는 순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 하나 순교해서 다음 세대 살릴 수 있다면 그 지하철 탄 사람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그 결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정말 제가 이 순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도 내가 죽어서 이 나라 살릴 수 있고 이 다음 세대 살릴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고백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것은 정말 거짓이 아니라 주님 내가 그렇게 순교해서라도 이 나라 살릴 수 있고 이 다음 세대 살릴 수 있다면 저는 제 목숨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그냥 거짓이 아니라 그냥 임재 가운데 그냥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 고백을 제가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원하신 게 뭐냐면 이 부르심에 또 제가 생각에는 뭐 순교의 부르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좀 순교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다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옛날에 기도를 받았을 때 어떤 자매가 그림을 잘 보는 자매가 있었는데 늘 이렇게 보면은 금탁자, 금사슬 계속 금색이 이렇게 나오는 그림을 저한테 기도하는데 보여줬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뭘까? 목사님한테도 여쭤봤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딱 이렇게 길거리 가면서 딱 생각난 게 깨달아진 게 뭐냐면 그게 순교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순교자하고 중보자는 왜 이렇게 하늘 보좌에 갔을 때 최고의 자리에 앉는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순교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날마다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 외에 이렇게 진짜 순교해야 되는 그런 부르심이 있다는 걸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순교의 부르심이 있구나 하는 걸 했을 때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비추시고 자주 반복을 하니까 이게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언젠가는 순교의 때가 왔을 때는 정말 주님을 배도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러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순교의 자리에 가려면은 주님을 배도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럼 배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친밀함을 이루어줘야 되는 거예요. 친밀함이 안 되면 어떤 상황이 오면 먹고 마시는 거 그죠? 안목의 정, 육신의 정 이것으로 사단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랬을 때 정말 그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관계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론이 아니라 머리 믿음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그 실제가 되어서 비춰진 것이 가슴에 마음 성전이 착착착 사겨진 사람, 사기임이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순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것에 약하고 육신의 중에 다 약하잖아요. 정말 환경이 다 봐야만이 내 믿음이 나오잖아요. 내 믿음은 정말 좋다 하지만 먼지처럼 날아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어느 순간에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 오면 누가 지금 내한테 와서 목에 칼을 댄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정말 자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정말 친밀함이 쌓이면 그럴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은혜로 돼요. 그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 치밀함을 날마다 하나씩 술을 놓듯이 그죠? 주님과의 관계를 술을 놓듯이 하면 그 순간에는 그 순간 죽는 것은 끝이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 땅에서 먹고 살려고 하다가 배도하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걸 생각했을 때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그러고 그 요한계시록에도 있잖아요. 독종이 용종인가 그 종기가 났을 때 다 먹는 것 때문에 팔았지만 배도했지만 그들도 죽는다고. 그죠? 우선에는 잘 먹고 잘 살지만 결국은 그 종기 때문에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면 그거는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친밀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100% 배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힘들지만 주님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날마다 얼굴을 보여서 다윗의 장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렇게 친밀함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명예가 내려지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게 되는 그 자리로 하나님만의 목적이 되는 자리로 내가 세워져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 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렇게 확 내려지는 거예요. 그게 한순간에 내려지면서 주님 비춰주니까 내려지니까 이제는 그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는 거예요. 주님, 저는 평생 세워지지 않아도 좋아요. 그게 내 가식이 아니라 그냥 우선에 은혜 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중심에서 올라오는 그런 고백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새로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세워져서 뭐 영예를 얻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이라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뭐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겠죠.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한 것이 내가 결코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결코 주님을 잘 찾아서도 아니라 그냥 전적인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새롭게 많이 하시고 이제까지 이렇게 해오신 것을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예. 그러면서 제게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정말 이 종교적 열심이 있잖아요. 종교적 열심이 엄청나게 많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제가 종교적 열심이 많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랬는데 엄청나게 뭐 나름 뭐 좀 열심은 있었겠죠. 그죠? 잘못 섞인 열정, 야망 이런 게 많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섬기는 거 저보다 잘생긴 사람 헐 많아요. 그런데 그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뭐 성경 공부하고 공부했는 거, 책 읽었는 거 이런 것이 모두 종교적 열심인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하는 거 그죠? 별게 다 종교적 열심이잖아요. 근데 그 종교적 열심도 최근에 와서 이렇게 태워주시더라고요. 태워주면서 이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그렇지 음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사단의 음성, 내 음성이잖아요. 근데 거의 다 제 음성을 듣고 했더라고요. 제 음성을 듣고 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도 많았고, 물론 10개 중에 1개는 또 하나님 음성을 듣고 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열매가 있는 것도 봤고,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게 이렇게 종교적 열심을 뺀다 했을 때 참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기 때문에, 그때도 그랬거든요. 네 열심을 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비가서 6장 정의와 공의를 예수님과 같이 섬기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섬기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스스로 아무것도 안 했는 예수님의 본받아서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섬겨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길로 방법으로 섬기면 열매는 반드시 나타난다.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의로 내 선함으로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그 하나님 앞에서 꽝이더라고요. 맞죠? 그죠? 예. 그랬을 때, 참 이 실망도 되면서, 이제는 좀 이렇게 조금 머뭇해져요. 이렇게 감동이 와도 이 감동이 내 음성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멈칫해지면서 조금 더 몇 번 감동을 줄 때는, 그때는 섬겨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주님께 계속 물어봐요. 주님, 이거 섬기니까 내 음성입니까? 주님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물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했을 때는 이거는 주님이 하라시는구나 생각해서 그렇게 순종할 때가 많았거든요. 또 한동안 이래 주일 예배 때 주님이 물으셨어요. 사랑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딱 생각나는 말씀이 딱 빌립보서 2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비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게요 인격적 관계잖아요. 옛날에 목사님이 이 인격적 관계를 해서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게 인격적 관계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럼 저도 죽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주님과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데 2장 20절을 또 이렇게 딱 생각나게 하셨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그 우상을 하나하나 다 죽이면서 다 버리면서 주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영역이 처음에는 10이었다면은 20, 30, 40 이래가 나중에 다스리고 통치함이 되잖아요. 그 통치함이 됐을 때는 내 안에 어린 양 예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는 아직까지 우상이 더글더글합니다. 아직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손대실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손에 붙들려서 그 토기장이신 주권자 되신 그 주님 손에 붙들려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왔고 앞으로도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회복시키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날마다 주님을 찾고자 합니다. 예, 또 그걸 하나고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둘째 주 금요일, 지난 둘째 주 금요일 우리 대구셀 찬양이었거든요. 차 안에서 이제 간사님이 저의 상태를 이야기하셨어요. 마음이 떠 있다. 마음이 떠 있고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간사님이 찌르신 거예요. 내가 떠나 있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간사님은 사이고서여서 콕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데 그림이 보이셨대요. 우리 구중물통 있잖아요. 그죠? 구중물통 보면은 밑에 얼마나 찌꺼기가 많아요. 근데 그 막대기로 저으면 어떻게 될까? 다 올라오잖아요.
제가 그런 상태였거든요. 하나님 떠나 있고 마음이 붕 떠 있고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꼭 저렇게 말해야 돼. 꼭 저렇게 말해야 돼. 그러면서 또 교회 왔잖아요. 교회 왔는데 또 있잖아요. 간사님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너무 얼굴이 경직돼 있다는 거예요. 경직돼 있으니까 좀 웃어라 하는데 나는 안 웃어지는 거예요. 웃고 싶어도. 그래서 그 경직된 그 말에 토를 달면 안 되는데 변호사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어땠어? 나는 나름 최선을 다하는데 왜 찌르는 거야? 왜 나보고 그러는 거야? 나를 무시하나? 그러면서 이런 있잖아. 못된 마음이 쑥쑥 올라오는 게 요게 이제 나의 명예의 뿌리인 거예요. 왜 나를 무시하나? 요게 명예의 뿌리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있잖아요. 막 이렇게 변명을 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속으로. 마음이 떠 있었다는 것도 맞았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형님이 이제 이사를 가면서 엔간한 거를 다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우리 형님이 조금 이렇게 조금 뭐라 그래야 되냐면은 돈을 잘 써요. 그러고 비싼 옷을 많이 사 입어요. 비싼 백을 많이 사요. 그런데 그게 좀 실정이 나면 전부 다 저를 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방이 이제 이렇게 조금 흐름하니까 가방을 바꿔야 되는데 저는 뭐 거의 내 사비로 돈 잘 안 써요.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헌금 쪽으로 많이 하는데 그 형님이 그걸 주신다길래 마음이 붕 떠 있었는 거예요. 그 가방이 주일날 올 때는 가방이 좀 큰 거 가져오잖아요. 그 가방을 준데 그 가방도 우리 형님은 되게 비싼 거거든요. 산 게 아니라 보통 막 50만 원, 60만 원 막 비싼 거예요. 100만 원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걸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붕 떠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떠 있는 것도 희한하게 하나님이 아시고 찔렀는 거지. 찔렀는데 내가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계속 변호사를 대면서 인정하지 않고 이러니까 결국은 예배 가운데 삐추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어떻게 가냐면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일은 어떤 옷을 입을까?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일은 어떤 옷을 입을까? 그걸 또 몇 번 더 봐지고 자꾸 그렇게 꾸미는데 가는 거예요. 형님이 옷을 많이 주니까 오늘은 내일은 저 옷을 한번 입어볼까? 오늘은 요 가방, 내일은 저 가방 한번 매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정상이 바로바로 나타나니까 나는 내 자신을 알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이거 간사님이 다 알 텐데. 간사님이 벌써 찌를 건데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벌써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을 내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화를 했을 때 그걸 찔렀을 때 제가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명예의 뿌리라는 걸 뿌리 뽑아내고 하니까 그 명예의 뿌리가 내려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는 그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 내가 세워지는 걸 바라지 않는 그런 걸로 하나님께 치유를 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탐심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형님이 좋은 옷을 입고 그날 이렇게 옷을 받으러 갔거든요. 옷을 받으러 갔는데 형님이 정말 예쁜 털옷을 이것보다 더 고급스러운 털옷을 그걸 나 주려고 입고 나왔어. 근데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저거 참 예쁘네.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줬으면 좋겠다. 속으로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옷을 받고 차를 타고 오는데 형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옳게 그 옷까지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갔어요. 갔는데 딱 받아 나오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탐심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회개했는데 회개도 안 되니까 예배 가운데 다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더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은 그 찬양을 주면서 네 이 탐심으로 탐심과 예수님 바꾸겠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탐심이 있어도 예수님과는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주님 저는 절대로 못 바꿉니다. 주님 있으면 됩니다 이랬는데 그럼 그거 돌려줘라 하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렇게 옷을 이렇게 뭐 어떤 물건을 받아서 다시 돌려주는 거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되게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내가 속으로 그래서 주님 이 옷 돌려주면 우리 형님 상처받을 텐데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그 딸에게 할 일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날 와서. 형님 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그게 삐쳐져서 탐심이라는 게 삐쳐져서 제가 형님한테 옷을 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형님 뭐라는 줄 알아요? 마귀한테 음성 받은 거 아니야?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옷을 돌려주겠습니다 하니까 그런데 돌려주겠습니다 하고 그 옷을 보는데 하나도 안 이쁜 거예요. 하나도 입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탐심을 하나님 딱
터치를 하고 고치시니까 그 옷이 가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입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가는 그 가운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해 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예배 가운데 과거 청산이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제가 우리 남편에게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불편함이 많았었거든요. 옛날부터.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정말 이렇게 부부는 로또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로또가 진짜 좋은 로또가 아니라 너무 안 맞는 로또. 예.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게 내 중심이잖아요. 내 중심인데 그게 용서가 안 될 때도 있었어요. 너무 밉고 늘 막 판단이 되고 남편이 막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옆에 오는 것도 싫고 그랬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제가 1만 달란트라는 걸 빚진 자인 걸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을 용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통로로 내어진 모든 영역에 예수로 파고 끊으면서 주님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가 과거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과거 남편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하겠다고 하니까 그 뒤부터 있잖아요. 남편의 과거가 생각나지도 않을 뿐더러 남편이 그렇게 밉지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완전히 끊어지니까 너무 내가 자유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냥 남편 속으로 그냥 자동 판단이 되는 거예요. 밉고 막 너무너무 싫었는데. 근데 과거 청산을 딱 하고부터는 전혀 남편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인데, 그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을 존경하게 되고, 남편이 요즘 많이 좀 변했어요. 어떤 면이 변했냐면은 자기가 몸이 아팠잖아요. 그 아픈 것 때문에 자기가 정말 암이면 어떨까 하는 이 공포심으로 잠도 못 자고 살이 쏙 빠졌잖아요. 그랬는데 목사님께 기도받고 또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 주신 덕택에 암이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때부터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게 너무 저는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지금은 이렇게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좀 잘 들어요. 잘 듣고 순종하고 나를 많이 이렇게 생각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사님이 늘 뭘 하시냐면은 가정에 아내가 변하면 남편이 변하고 자녀가 변한다는 그 말이 제가 이제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 자녀들도 내가 죽은 만큼 한마디 하면은 말을 듣는 거예요. 아직 100%는 듣지 않지만 남편과 자녀들이 조금 이렇게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멀었지만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날마다 주님을 찾고 있는데, 아, 내가 더 죽어야 되구나. 내가 가정의 미랄이 되면 되구나. 내가 희생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죠? 그런 게 딱 이렇게 선명히 더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가 되었고, 이제는 제가 이제 거의 다 나눴거든요. 나눴는데, 이제 찬양곡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요거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영광 나타내서 요거 부르고 기도 몇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